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짐승을 꼽으라고 하면 100명에게 물으면 100명이 다 양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양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 좀 이제 혼자 걸을 수 있게 되면 아버지 따라서 양무리를 나갔고요. 집에서 문만 열면 집 앞에 양이 있고요. 늘 양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면 계속 관통하고 있는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양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양이라는 짐승은 상당히 좀 생소합니다. 아마 사진으로는 많이 보셨겠지만 양을 직접 보신 분들은 우리 가운데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봤다 할지라도 특별하게 마음 먹고 대관령이나 올라가야만 양떼 목장에서 양을 그것도 멀리서 바라보는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마도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양이 풀밭에 노니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양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양을 잘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잘 모를 수 있고요. 양의 습성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성경에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조금은 더 가까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은요, 예상 밖으로 몸집이 큽니다. 다들 우리는 사진에서 봤던 양들은 요만한, 저금통이나 장난감에서 봤던, 인형에서 봤던 양들은 다 요만한 양들을 보고 순한 모습의 양을 보지만 사실 양은 예상 밖으로 몸집이 큽니다. 잘만 먹는다면, 병이 없이 잘만 큰다면 생후 100일 정도가 됐을 때 양은 40kg가 나가고요. 그리고 양은 이스라엘이라든지 북아프리카에 있는 양들, 뿔 달린 양이 아니라 이렇게 털이 복실복실한 양들을 보면 200kg까지 성장하는 게 보통입니다.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한 마리 양에서 얻어낸 양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깎아가지고 양털의 무게를 잰 것이 있는데, 세계 기록은 양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양털의 무게가 27kg입니다. 아니, 양털 무게만, 양의 무게가 아니라 양털 무게만 그렇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자, 그런데 양은 덩치에 비해서 뇌가 작습니다. 뇌가 작다는 얘기는 생각이 짧다는 얘기죠. 덩치는 이만한데 뇌는 작기 때문에 생각이 짧고, 그리고 생각이 모자랍니다. 급하죠. 한번 판단을 하고 나면 여간해서 수정할 수 없는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한번 좋다라고 하면 무조건 쫓아가는 양이기 때문에 이 양은 고집이 셀 수밖에 없고요. 성격적으로 아주 까칠하고 참지 못하고 성마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입니다. 신체적으로 양은 강하지 않습니다. 몸집에 비해서 발이 짧기 때문에 잘 넘어집니다. 띠뚱띠뚱. 그리고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앞을 잘 보지 못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양이 어떻게 낭떠러지를 굴러가지고 언덕을 굴러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지면, 여러분 뒤집어지는 게 뭔지 아시죠? 한번 해보실래요? 성가대만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팔다리 이렇게 델룽델룽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바둥바둥. 많이 해보신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둥바둥 거리는 양들은 자기 혼자 힘으로는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로는 도저히 뒤집을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양의 몸으로 쿵 받아주든지 아니면 목자가 와서 세워주면 바로 설 수 있는데, 혼자서도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그 까칠한 성격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가지고서 화를 내고 투정을 부리고 투덜거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마음이 상하면 여간해서는 풀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은 양이 바로 옆에 있으면 냅다 머리로 들이받는 것이 양의 습성입니다. 뭐의 습성이라고요? 지금 양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고집불통스러운 모습, 성마르고 까칠한 성격과 양의 그 성격이 닮은 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그 양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양을 자기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는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고 생각도 짧기 때문에 양은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양은 무리를 지어서 살아야 되고 그 무리를 지도해주고 인도해주는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없다면 양은 살아갈 수가 없고요. 따라서 양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목자가 만약에 게으르고 못했으면 그 양들은 얼마 못 가서 병들어 죽을 것이고요. 만약에 목자가 신실하고 사랑이 넘치면 양은 토실토실하게 살이 오를 것이 분명합니다. 신실하고 능력 있는 목자를 만난다면 아무 걱정 없이 살게 되지만 반대로 게으르고 멍청한 목자를 만난다면 그 양은 그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운명입니다. 자, 어떤 캐나다 사람이 이제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교수셨는데 이분이 일찍 학교를 그만두시고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겠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바로 하면은 이제 귀농을 한 거죠. 그런데 캐나다에서 멀리 북아프리카까지 귀농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땅을 사서 초지를 만들고 다 준비가 됐을 때 이제 시장에 나가서 양을 30마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토실토실하고 좋은 양들을 구매를 해가지고 양들을 트럭에 싣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시장의 상인이 이분에게 이제 칼을 가지고 와서 이제 건네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했을까요? 양을 사서 처음으로 그 양을 내 차에 싣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 새 주인에게 칼을 주면서 자, 이것 갖고 빨리 해요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양을 구입한 사람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은 뭘까요? 돈 낸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지불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돈을 이미 내서 내가 이제 그 양을 내 차에다 싣고 나니까 내가 이제 소유를 하고 나니까 그 새 주인이 양에게 자기의 소유가 된 새 양들에게 처음으로 하는 칼을 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겁니다. 상처를 내므로 인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도둑이 들거나 만약에 양이 섞이게 된다면은 그 상처를 찾아가지고 이 양은 내 소유다라고 하는 비밀 표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옛날에 다 해본 일이 아닙니까?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교과서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와가지고 이름 쓰라고 그래서 이름을 얼마나 크게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좀 염려증이 좀 심했는지요. 그래도 또 친구들이 와서 내 거라고 제 이름 찢어버리고 내 거라고 우기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99페이지에다가 표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이름이 없어지고 자기 거라고 우기면 저는 99페이지를 딱 펴가지고 보면 거기에 별이 딱 그려져 있고 제 K자가 딱 적혀 있습니다.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그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제 자동차를 한 대를 구입을 했는데 자동차를 저에게 판매해준 딜러가 이런 얘기를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고객님, 차에다가 표식을 하시지요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차를 훔쳐가가지고 이제 번호판 갈아버리고 자기 거라고 우기면은 대책이 없으니까 차에다가 이제 표식을 해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도둑놈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도둑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도둑놈들 때문에 카세트 플레이어를 저녁이면 떼가지고 집에 가져가고 아침이면 다시 꽂는 그런 탈부착식 카세트를 썼던 시절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 트렁크를 열고 스페어 타이어를 드러낸 다음에 거기다가 매직으로 썼다가 그것도 제가 걱정이 되고 누구 지우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송곳을 가져가가지고 K자를 크게 이렇게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차 가져가면 내가 나중에 소유권을 주장하리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들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체육복 받아가지고 체육복에 이름 쓰고 아마 어떤 분들은 성경책에도 이름 쓰고 계실 거요. 쓰십시오. 나중에 섞이면 곤란스러우니까. 마찬가지예요. 양을 처음 받아가지고 양들의 귀나 아니면은 배나 엉덩이나 이런 데다가 표식을 해두는 것, 이것이 양의 주인의 모습입니다. 이 표식을 하는 이유는 이것은 이제부터 내 소유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누구든지 이것을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혼내줄 거다라고 하는 표식을 해서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요.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흔적이 지금 얘기했던 표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인생에 표식을 해 두신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표식을 해 두어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김아무개 집사님, 박아무개 권사님, 당신은 내 거다. 내가 이제부터 당신을 보호하겠다. 아무도 당신을 건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표식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갈라디아서를 쭉 읽다가 17절 읽으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다가 불쑥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구절이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죠. 다윗의 노래 시편 23편 1절은 대부분 외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에 띄워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외워보실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지금 여러 양들이 섞여 있는데 양들이 지금 주인을 이야기해요. 당신의 목자는 누구예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는 뭐 김아무개요, 나는 뭐 이아무개요, 나는 누가 나의 주인이에요 말하는데 그 목자들 보니까 시덥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내 목자는 여호와인 거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내 몸에 표시를 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거든요. 그러니 당신들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단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다윗의 고백이나 갈라디아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선포나 거의 내용적으로는 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강하게 왔습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주인이 그리스도다. 내 주인은 그리스도다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 바울의 선포입니다. 나를 건드리면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거든요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은 서로 통하는 것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내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주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석이 좀 필요할 텐데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 꽃길만 걷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윗은 이제 인생의 말년에 이 노래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편 23편을 노래할 때 다윗은 이제 거의 인생의 황혼길을 걷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셨다는 거죠. 내 목자가, 내가 양인데 나의 목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다. 하나님의 나의 목자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었고요. 지금도 나는 부족함이 없고요. 앞으로도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고생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보다 다윗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현장 전방에 나설 때에 그 전 왕이죠.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이 무려 13년입니다. 13년 동안 다윗은 다른 나라에 피난 가기도 하고 망명을 하기도 하고 동굴 속에 피해서 살기도 하고 광야 속에서 그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며 살기를 무려 13년 동안이나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됐거든요.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은 편안했나요?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가 발생했죠. 바로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녀석이 아버지한테 칼을 겨누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밤중에 산길을 더듬어 도망가는데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특별히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을 가면서 울며 불며 노래하는 시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치세 가운데 결정적인 어려움이 한 번 있었는데요. 바로 하루아침에 전염병이 돌아서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래도 다윗은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힘들었지만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 나라를 걸었기 때문에 지금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세상을 살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군데 말씀만 더 보려고 합니다. 우리 23편 1절을 외우셨는데 2절 말씀까지 외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뭐라고 하나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까 우리 시편 교독하면서도 했었죠. 여호와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 두 가지 설명이 등장했는데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그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눕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눕게 하신다.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보다 저는 양을 좀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관령에서 3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차 타고 1분만 나오면 양떼 목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양떼를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양떼 목장 대관령에서 3년을 살았고 그리고 가끔씩 이스라엘을 갈 때마다 양들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고백을 한다면 양이 누워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양은 눕지를 않습니다. 양은 눕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만 양은 눕는다는 건데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양은 절대로 눕지를 못하는 성마르고 조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 누울 수 있는 네 가지 조건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양은요, 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변이 조금만 불안해도 누워있지를 않습니다. 빨리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양이 한 200마리, 300마리가 모여서 풀을 뜯고 있는데 그 풀 속에서 산토끼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등치를 보면 요만합니다. 조만한데 이 산토끼가 튀어나오니까 양 200마리, 300마리가 놀래서 도망을 갔다고 그래요. 산토끼 때문에, 한 마리 때문에 200마리.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막 뛰니까 옆에 있던 양도 놀라가지고 같이 뛰다 보니까는 막 가다가 넘어지고 부딪히고 자빠지고 막 그러는 거죠. 실제로 그 사건 이후에 그 양 중에서 몇 마리가 낙태까지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들도 읽었습니다. 자, 양은 겁이 많아서 주변이 안정이 되기 전까지는 눕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양은 떼를 지어 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은 마음이 불편해서 눕지를 않습니다. 누구랑 좀 티격태격하고 감정이 좀 상한 게 있으면 양은 절대로 눕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 그 초지에 파리나 벌레나 어떤 기생충이나 이런 못 쓸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양이 발견하면 절대로 눕지를 않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 여러분이 다 짐작하실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언제 양은 눕겠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배부를 때입니다. 배가 고프면 양은 절대로 눕지를 못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만 양은 눕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주변이 안정돼야 되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져야 되고 파리나 벌레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해야 되고 그리고 배가 불러야만 양은 눕는다는 건데 지금 오늘 시편에서 다윗 임금이 고백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나를 눕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눕게 해주신다는 말은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고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고요. 파리나 벌레 같은 기생충, 요즘 우리가 유행하는 말로 치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누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편히 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두 번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쉴만한 어디예요? 물가로 인도하신다. 자, 양은 덩치가 큰 데 비해서 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동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른 풀이 있는 건조한 지역에서 양은 서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짐승들이 물을 먹는 조건이 있죠. 물을 먹는 장소가 적어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무슨 강물이 있거나 아니면은 샘물이 있거나 아니면은 새벽 이슬을 먹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강물이 있다. 이스라엘에서 강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샘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양들이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이른 새벽에 밖에 나가서 풀잎이라고 그러죠.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을 풀과 함께 먹는 것. 이게 최고의 식사이고 최고의 축제입니다. 자, 그런데 양은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안 좋아요? 단순하고 무죄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갔던 좋은 풀을 오늘 찾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도 좋지 않고 기억력도 좋지 않고 너무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잘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거지요. 이 목자가 이 양을 몰고서 양을 인솔해 가지고 푸른 풀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자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지, 어디에 새벽 이슬에 많이 맺히는지, 어디에 가면은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는지를 목자는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이제 잠들어 있는 양들을 깨워가지고 이제 푸른 풀밭에 새벽 이슬을 먹으러 양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만약에 목자가 게으르다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새벽에 쿨쿨 잠을 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가 동천에 떴을 때 그제서 일어나가지고 양들을 데리고 갑니다. 얘들아 물 먹으러 가자, 식사하러 가자고 하고 풀밭에 가보니까 풀은 건조하게 남아있을지는 몰라도 새벽 이슬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양들은 목이 타는 거죠. 목이 타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옆에 어딘가에 있는 웅덩이에 물을 찾게 되는데, 그 웅덩이는 오염되어 있는 더러운 물이랍니다. 그럼 결국 그 물을 먹다 보면 양들은 병들 수밖에 없고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의 인생입니다. 따라서 목자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지혜롭게 그 양들을 데리고 나서 새벽 이슬을 먹이기 위해서 양들을 몰고 가느냐, 인솔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양들의 운명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요. 그래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새벽 이슬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믿고 있죠,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윗이 노래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푸른 풀밭에 눕게도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님께서 흔적을, 표식을 해 두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과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양들 중에는 굉장히 못된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양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래에서 순한 양이 되었다고 노래를 하고 있지만 양들 진짜 고집세고요, 못됐고요, 성격도 까칠하고요, 불순종하는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도망을 가요. 자, 이 도망을 가면 결국은 이리떼에게 짐승, 다른 들짐승에게 먹힐 수밖에 없고요, 도적대에게 잡혀서 시장에 팔릴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몸에 표식을 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맑고 깨끗한 물로 마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좀 풀어보았습니다. 요즘 우리는 뭐라고 이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나름대로 한번 시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을 좀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친구들하고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대판 싸운 적이 뭐 주먹질한 건 아니고요.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가지고 싸우다가 하다가 제가 안 되니까 제가 저희 삼촌까지 거들먹거렸습니다. 우리 삼촌이 있는데 말이지, 삼촌이 태권도가 8단이야. 유도는 10단이고 합기도는 몇 단이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승리를 거머쥐고 집에 돌아와서 어마어마 내가 우리 삼촌 자랑해서 이겼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제 말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 야 삼촌 태권도 3단이야 그러더라고. 저는 8단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싸우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중학교 교편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수학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저희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싸우면 좀 그래도 기가 좀 있었습니다. 애들은 그게 또 지는 거더라고요. 야 임마 우리 아빠가 말이지, 우리 아빠가 학교 선생님이야. 수학을 가르치기 어서 까불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 아버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 느낌 그대로, 그런 느낌으로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6장 17절을 제 나름대로 표현을 한다면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바울의 그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해보고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야 너희들 나한테 까불지 마. 까불다가 죽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란 말이야. 너희들 나한테 까불면 너가 예수님한테 이를 거야. 예수님 오시면 너희들 군물도 안 남을 거야. 이게 어디서 장난질이야.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일 거예요. 다윗의 심정도 마찬가지죠. 야 우리 목자가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이 내 목자신데 내가 왜 너희들한테 굽실거릴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세상에서 주눅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너무 주눅 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리쳐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너희들 나한테 까불지 마. 까불다가 죽어. 가만 안 내둘 거야. 예수님한테 이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배짱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가 힘들어서 낙심해서 이렇게 벌벌 기면서 살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시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해주시고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먹이고 마시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